저번 주와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을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기초 아버지 하나님 14번째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알고 만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1번부터 14번까지 한 것을 잘 오늘도 들어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듣는, 교만하지 않고 잘 들어서 아버지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그 영혼들의 신앙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들게 하시되 또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예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하는데 26절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6절은 사람을 지은 목적을 사람을 지을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을. 왜 여기다가 사람을 지어야 되느냐?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짓기 시작한 것이 27절, 28절입니다. 여기에서 지은 것은 요즘 말로 이것을 따지면 남녀 평등이 맞습니다. 남녀 평등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남녀평등이 맞아요. 동시창조였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육적인 사람 이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담이죠. 아담을 택했는데 아담을 흙으로 지었는데 창세기 2장에 7절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거죠. 흙으로 사람의 지었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모형이죠. 모형.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대로 지었다 그랬으니까 모형이라 이 말이죠.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이게 산영이죠. 영. 이걸 생기라고 산영이라 이 말이죠. 비로소 이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에게 하늘나라와 같은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영적 존재를 거기에다가 청지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청지기. 무슨 청지기?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근데 청지기에게 지켜야 할 법이 있었다. 이때 최초로 법을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계명이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은 어디냐? 동산 중앙에 있었더라. 중앙 가운데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나무가 있었다. 무슨 나무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죠. 중앙에 이 두 나무가 있었다고 어디 나냐? 창세기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요것을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때는 계명이 없었어요. 다스리라, 편만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에게는 죽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생기를 받기 전까지는 영적 존재가 아닌 자에게는, 여기 이쪽에 지었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잘 보세요. 일단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들은 시한적인 존재일 뿐이지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혼비백산이라고. 이 사람들이 죽으면 혼비백산한다.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짐승과 똑같이. 그런 자에게 영을 부어서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영을 부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응? 영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만유와 같다는 얘기를 어디로 하냐면 바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그러면 그래서 이들이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성전이 없는 예배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타락한 천사가 들어와서 무슨 형상으로?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미혹을 해서 누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에덴에서 쫓겨나더라 이 말이죠. 아마 이설교가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대충 좀 육두문자 쓸까요? 대가리로만 하나님 아는 사람은 힘들 거예요. 아는 것 같지?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지지. 성경이 탁탁 끼워서 착착착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어디구나. 착착착착 여기 끼워서 바늘기 그랬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뭔다고요? 구슬이 서말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흩어지는데 끼워야 체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끼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아는 척을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아웃됐다는 거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에덴이 하나님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죠. 죄를 짐으로.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와 똑같냐? 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시한적으로. 혼비백산,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 뭐가 있어야 하냐면 피가 있어야 한다. 이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피를 잡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바로 죄를 짓고 처음에 드렸던 성경적인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런데 우리는 임의로 교회 와서 임의로 11조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지만 의와인과 신을 버린 신앙생활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리냐?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했어요. 아벨의 피까지. 아벨의 피보다 제단 사이에 그러는 사가랴 피까지 너희가 책임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예배, 피의 일이 드리는 처음 예배라면 인정하셨다. 주님께서 오셔서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예배를 인정하셨다 이 말이죠. 피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에요. 선악 안에 심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악 우리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된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짐승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에게 뭐였어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와야 이 구원을 완성시키냐? 메시아가 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의 지다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래서 주여 이스라엘 회복할 이때라니까 그분이 승천할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까지도 주여 이스라엘 회복할 이때라니까 그때 그렇게 뭐라 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누구에게다? 아버지께 있다. 누구도 몰라? 아버지도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냐고 딱 옷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셔야 예수가 오셔야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 심판을 올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예요. 조상이니까.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표였기 때문에. 이 피로는 죄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나와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나오는데 상반절 말씀은 이런 것들은 정결케 할 필요는 있었으나 이게 염소와 황소 피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에 정결할 수 있고 깔끔하고 거룩할 수는 있었지만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온 이유는 하나님의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이거죠. 11조를 드리든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치든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 그분에게 보이는 신앙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인정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게 당신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붙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고당한 지식을 알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에게 발견되려고 하고 그를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난 믿음은 율법에서 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말은 뭐냐?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는 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멸시를 해도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환경이 변화된단 말이죠. 아무리 무시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귀신이 떠나고 환경이 변화되고 영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그때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그 한마디에 그가 물동이를 벌어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 사람에게 뭔가 나타나는 신앙, 그 사람 죽은 신앙이에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설교하려고 꾸며서 신앙하는 거 하나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10분, 20분, 30분 막 원고 몇 장 해가지고 하죠. 근데 능력 하나 없잖아요. 여보세요? 그걸 일주일 내내 썼어, 썸머리에서 기도하고. 근데 영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왜? 지구집으로 했지 주님이 그 영혼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듣기는 아름답죠. 사람의 귀에 듣기는 참으로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천년왕국이 누구를 위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셔서 왕권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두게 한다는 거죠. 마귀를 빼서 그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긴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년왕국에 있으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왜?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영혼을 가르쳐 보지 없고 전도한 적이 없고 영혼을 양육한 적이 없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들의 고집이 그렇게 셌으니까. 한 번도 그분이 당신들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쓸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셨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에게 측면에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서 쓰려고 했다. 근데 거기서 죄를 지니까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요? 피를 차다.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피 없이는 주님 만나볼 수 없도록.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완성시킨 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르시고. 그게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삶을 하는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찾으신 분만 아멘. 아직도 안 찾았어요? 찾으신 분만 아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저희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육체로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요. 육체로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릴 때 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고도 예수의 피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도 병이 안 나가. 안수를 받아도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이 안 열어져. 그 속전에 증거가 없다 이 말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볼까요? 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계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 고백을 한 적이 없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고백을 한 적이 없잖아.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이야.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주일 연보로 하냐? 안 하잖아요.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뭐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도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6절 했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말씀을 등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피의 옷을 입었는데 이는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증거할래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디모데 때는 내가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네가 왜 그 거룩한 주를 믿느냐 할 때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준비되고 있어야지. 예수의 피도 없는데, 예수의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전해? 내가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요. 내가 왜 그를 구주로 믿고 사랑하냐 이 말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야고보서 뒤죠. 오늘은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3장 15절 16절부터 더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저가 한 절 보여 여러분. 너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당신들은 전도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하잖아. 아, 저거 예수쟁이래, 저거 뭐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한 일로 고난받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예요. 그 자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의 피가 없어. 말로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면서 없어. 그러니까 뭐요? 떨어진 자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밖에 몰라. 누가 세상에서 어디 갔다 왔대. 그래? 거기 어디 나야가라 폭포 좋은데. 어디 가니 괌에 가니까 어디 뭐 있대. 여기 베트남 가니까 어디가 뭐가 좋대. 저는 모르는데 뭐 베트남 가면 하노이가 뭐 어떻게 다음에 거기가 좋대. 그러면 뭐 거기 못 가봐서 막 환장하는 거요. 지 영혼은 지옥 가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것이. 이 사람이 말씀 있는 자요? 없어. 그래서 거기 갈 물질은 잘 보이는데 자기 영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의 증거를, 생명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전이 뭐예요? 내 생명이라 이 말이요. 내 영혼의 생명이라. 그 생명을 버려버렸어. 그러니 언제 주님 오실 때 내가 증거받을 것이고 있어야지. 없어. 이 사람이 과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저는 염전도사를 1년 반인가 했어요. 근교에 있을 때.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담당 목사님이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김 집사, 예, 오늘부터 염전도사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겉모양으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안다는 교회 집사였으니까요. 연수 집사. 죽었는데 지옥 갔어요. 의아하잖아요. 음부에 내려가 있어. 낙원에 못 갔다 이 말이요. 의아하다 이 말이요. 영경 보니까 막 피를 막 줄줄 흘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 안 집사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요. 집사님, 죄송한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깥 집사님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대. 아니 회개했는데 회개를 해도 성령 못 받으래. 그리고 남들이 하면 그냥 알베니 우리끼리 이렇게 방언하는 척만 했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경건하더라 이 말이요.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요. 그런데 없더라 이 말이요. 철저하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하면 지금 그따위로 신앙생활 않지. 육신 때문에 들어 넣어서 예배할 시간 안 오고, 육신 때문에 피곤해 세상 핑계대고 예배 빼먹고, 육신 때문에 어머라고 생명의 속전 버려버리고 안 하지.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하면, 성령 통해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면 안 하지. 그러니까 왜 못 듣냐? 구원은 받았단 말이오. 그게 인정해. 근데 내가 진리를 몰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근데 어디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몰라. 그냥 예수 믿고 무조건 구원받아 천국 가. 못 가.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분이 진리인데. 거룩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한 주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 이 말이죠.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쓰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친구들이 쓰는데 그냥 꼽살이 붙어서 얻어 처먹으려는 사람 보면 진짜 어려워서 없는 사람 보지만 있는데도 그냥 없던 척하면서 얻어 처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미워요. 그죠? 저것은 말이야 어떻게 그 빈대만 없고 짠돌이 전부냐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앞에 영적으로 짠순이 짠돌입니까? 왜? 영혼을 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전도를 통해서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이라 하나님 뜻이래. 근데 나는 그것이 싫어서 전도 못해. 그러면 너는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간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 이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침륜한 자가 돼서 영혼이 늪에 빠졌다 이 말이요. 세상의 늪에 빠져 산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침륜한 자가 아니고 침노하는 자라 이 말이지.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어쨌든 간에 내 영혼이 아버지께 하려고 침노하는 자라 이 말이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냐니까요? 영적으로 산 예배를 드리냐 죽은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요.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신앙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 주님도 에베소서 5장에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산채 드렸다는 거요. 당신들은 뭘 드립니까? 뭘 드리냐고요.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전도하는 거 하나도 싫잖아요. 영혼을 양육시키는 거 하나도 싫잖아요. 목사가 처음 온 영혼에게 사랑을 베푸고 좀 관심을 두면 그걸 막 색안경으로 보고 별짓 봐가지고 막 어무소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영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 영혼을 볼 때가 왜 그렇게 한지를 모르고 그냥 얻는 영혼 하나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영혼에 외모이고 배거든 막 그런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그 영혼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고 변화받고 많은 사람이 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영혼을 내가 악으로 보고 계속 찍어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 받았으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는 몰랐어요. 뭐 비서가 이름이가 만드니까 내 설교를 듣고 그걸 한인 목사님한테 줬대. 한번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스타일이 목사님 똑같다고. 이 설교를 이해한다고 그게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이해한다고 그게 성도가? 그걸 5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너는 이해하냐 물어봤대. 목사님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 목사님이 5번을 풀어줘도 그 비서가 이해를 못하더래요. 너도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면 몇 명이나 알아듣겠냐? 그러더라는 거요. 그 소리를 그 비서가 나한테 직접 못하라니까?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몇 번째 주, 몇 번째 주 설교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설명 좀 해달래. 아니 가서 담임 목사님 잘 모셔. 비서가 여기 가서 그래. 허락 받고 왔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더 쉽게 그냥 어린아이 전문기술 이해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그다음 목사님 가서만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게 풀어주시디? 예. 그 설교를 알아들으면 주님 못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얼마나 대적하겠냐.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적하겠냐. 들어가면 나가야 되니까. 왜? 아예 그 저설교는 그냥 악한 기분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거야. 요만한 포수 앞으로 빼는 거 나가처럼 빼는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그냥 빼버린다니까. 그래서 그 비서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 왔냐고 목사님은. 알아들어야 하지. 근데 난 솔직히 그 정도로 포크레인이 아닌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생축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을 상기를 위해 생축으로 다. 예? 에베소서 5장 2절에 자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그렇게 새롭게 산기를 자기 육체로 드렸다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의 속전이 이르면 증거한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그 속전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속전을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그게 생명의 속전인데 당신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 목사 말이라고 유튜브에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어문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깨지냐? 안 깨져. 철옹성처럼 붙어 있어서 육신이 중요하거든. 육신이 중요하니까 안 깨져서 어떻게? 결국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여 그 나라를 데리고 가기 전에 호인잔치를 공중에 사시고 1000년 동안 왕노로 돼서 그들에게 그 자신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마귀가 나중에 미혹할 때 거기서 이긴 자만 데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신다 이 말이요. 그때 과연 내가 거기에 섞였을 때 거기서 이길 수 있느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1000년 동안 마귀가 미혹 안 한다니까. 가뒀잖아 무적행에.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어? 뭐라고 하냐?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잡아. 에뱀 마귀를 잡아.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라는 걸 잡아. 무적행 열쇠를 열어 가두니 창군이 1000년 동안 미혹지 못하게 하더라. 거기서 하나님을 아무 미혹 없이 아무 시험 없이 1000년이 가까웠도록 그 말씀을 배워. 그리고 순간에 마귀를 풀어놔. 거기서 이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0년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다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미혹에 그 마귀를 풀었을 때 미혹에 들어갈 때 이기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오셔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이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세상 것이잖아. 정욕 것이잖아. 병이 들으면 난리치잖아. 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서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예수가 없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축사를 해도 나가질 않아. 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말뿐이지 실행이 없잖아. 말뿐이지 순종을 않잖아. 그 속에 무슨 주님이 일하겠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12장이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식구들을 먹되 인수를 먹되 그 피를 문서 1망에 바르라. 바를 때 넘어간다. 당신들 속에 예수를 믿는데 그 피가 없잖아. 그 피에 믿음에 고백이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당신들을 시간만 되면 몸만 되면 무너뜨려서 병신을 만들고 아프게 하고 환경 때문에 절망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있고 여러분 구해야 나와. 원수가 손을 못 대지. 그 피를 항상 고백하고 그 피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예수 앞에 하나님이 나갈 때 그 피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디 감히 마귀가 덤벼.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살았고 그 산 소망을
내가 항상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이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을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가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옵니까? 영은 사랑 않습니까? 정신없이 졸아요. 영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가서 왜 안 만들어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수 받다는 소리야 그래요. 기도 주야기 조금만 안수 받으면 그 자리에서 뻥뻥 떠나다니까.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 부인이 저같이 여기 있을 때 반주할 때 찬양을 항상 마이크고 했어요. 그때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울면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걸 한 주, 두 주 이렇게 하더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손 딱 양쪽 손 놓고 딱 기도했는데 쑥 빠졌어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봤어요. 그냥 세워놓고 기도하기 그냥 푹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언지도 몰라. 그냥 기도해달라 그냥 안수 딱 기도하는데 푹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병이 열렸다. 그게 뭐였냐? 화요일 날인가 전화 와서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래요? 귀정 떨어져요. 그랬더니 저 나왔어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왜? 그랬더니 그 남녀 부부가 관계가 될 때 이렇게 뭐가 나가지고 아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혹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어서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했는 날 그렇게 힘이 안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없고 뭐만 있더라? 그 안에 생명이 하나 있더라. 그게 하은이요. 하나님의 은혜. 김하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나만 해도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믿음의 손, 내 기도하는 손, 내 병든 손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란 말이에요. 503장. 하나님이 역사 들어주시잖아요. 자잘하게 손 하나 안 대고 고쳐줬어요.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물질도 없는 가정인데 한 달 먹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고쳐주셨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맛보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있냐니까요. 엊그제도 주일은 저번 예배 드리고 나한테 어떻게 목사님 축사하는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앉아서 듣다가 서서 이게 듣는 축사를 해서 마도 하기도 무섭을 때 빵 떨어졌다고요. 뒤가 그냥 공고지 바닥인데 떨어졌는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났는데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원 가보자고. 가서 진짜로 하는데 의사가 고개를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디 갔어요? 저번에 이게 맞죠? 저번 앞전에 차트표하고 지금 차트표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거예요. 이쪽은 진짜 오늘 수술 안 하면 죽는 사람이요. 차트표가. 근데 여기는 왜요? 멀쩡한 사람이 와서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가시라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누가 하신 일이냐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보고도 그걸 못 받아간 게 당신처럼 당신들 여기서 듣고 하는 병신만큼 어디서 그렇게 듣고도 깨지지 못하는 당신들은 왜 사람을 외모로 육대 눈구녕으로만 사람 보고 하나님이 쓰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요. 그래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게 당신들이라 이 말이요. 왜? 이것이 살아있잖아 지금. 이 자존심이 살아서 어떻게든지 그 정말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 근데 주님보다 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누가 살리게 한 거예요? 마귀 새끼가.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하는 게 팔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팔아버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다. 주님도 버렸어.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뿐이다. 네 일을 하라고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비참했으면 그 12제장 하나 중에 하나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나를 팔지 아니라 나를 팔지 아니라. 그래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이 문명을 따라가고 돈을 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고 먹을 것을 사오고 일식을 가지고 사겠지만 돈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성찬식 때도 만체고 만찬할 때도 너 가서 일하라고 할 때 그들이 뭐래요? 아, 돈을 맡았으면 뭘 내일 먹을 걸 사라건 줄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세상 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는 마귀 새끼 때문에 예수를 팔아 자기 생각으로 팔았어. 당신들도 당신 고집으로 당신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먹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 새끼 아가리에 나를 집어넣고 있지 않냐. 나 먹으라고. 나 잡아보고. 나 천국 가기 싫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싫어. 너 따라 갈 테니까 나 잡아보고 하고 그 입에 나를 집어넣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그게 뭐요? 나는 예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없어. 생명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보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이 말이요. 죽은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이요. 죽을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충실한데 주 앞에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한심하다 이 말이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과연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과연 진정한 예수가 있냐고요. 한번 들어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가서 주 앞에 말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고 있다 하면 당신들은 주님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버렸냐? 아니, 내가 주님을 버렸지.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한다. 하나님께 너를 시험한다 하지 마라. 너희가 시험을 받는 거 너희 욕심 때문에 이거. 욕심이 인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인태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당신들 스스로 예수 믿고 사망길을 가고 있잖아. 저 지옥길을 가고 있잖아. 저 음부길을 가고 있잖아. 근데 왜 안 되면 주님을 원망해? 내가 가고 있는 내 길이 지금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의 길이요? 그러니까 아주 나는 뭐요? 내가 살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너를 마귀 자식이라고,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갈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성전이 있어도요, 성 안에 성전이 있어도요,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요,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지어가는 거기는 지성소기 때문에 거기 육신이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신실하고 만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성 안에 성전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없고 거기는 어둠이 없다 이 말이요. 그 어둠은 바로 흑암과 여기 있는 이 만물이요. 이 만물이 없어질 때 없어질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음부도 지옥도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들어갈 때 거기서 이를 갈면 우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속았구나. 그때 내가 속았구나. 아무리 울어도 돌이킬 수 없어. 내가 그때 그 말씀 듣고 깨졌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부서졌어야 되는데 그때 부서지지 못했다는 거지. 그때 깨지지 못했다는 거지. 그때 내가 부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는 거지. 예수의 피로 세운 것이 아니야. 그 안에 우상을 세웠다 이 말이.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누구처럼? 바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안에 나무수와 단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가 성전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전 앞에 갈 때마다 항상 바알신 아세라신이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데 항상 그걸 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앞에 우상을 생기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자기의 중심을 세우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예수보다 내 체면이, 주님이 주신 생명보다 내 육신의 자존심이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죽을 거요 그걸 죽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창고에서 끄집어내요. 주인과 같이 쓴다고 했는데 나는 못 쓰고 있잖아. 주인과 같이 허락 못 받아서. 내가 육신이 좋아서 주님이 오픈을 안 해주고 있잖아. 왜? 그가 주신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나는 그걸 왜 못 깨닫고 예수 안다고, 말씀 깊이 안다고 따지는데 내가 과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냐고요. 능력만 행해도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속에서 원수가 부삽을 가지고 빼낼 수 있도록 그 죄를 갈기갈기 찢어서 엎어낼 수 있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의의 도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어룩한 어명을 어기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돼지를 비유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먹다 한 것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알겠습니까? 다시 육체로 가고 다시 정욕으로 가고 있다 하면 당신들에게 생명 없어요.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면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에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이른비와 같이 드신 바 일정하게 임하시나니 그렇게 말했고, 주님이 항상 비유했던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 한번 볼까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호세아서 6장 6절 보고 얘기하지. 자, 찾았습니까?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알지 못하니까 아담처럼 너희가 폐역했다겠어. 나를 믿는다 하지만 세상 가서 폐역한 자라 이 말이요. 7절에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아니, 눈이 닫혔는데 무슨 생명이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내 영혼에 귀한 생명이요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썩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가 아무리 투자해보라니까 진시황도 투자했어도 57밖에 못 먹었다니까. 불로 쫓아다가 영생 물려가려고 했는데 못 잡고 57세밖에 못 믿었어. 당신들이 아무리 육신 가지고 아등바등 살아도 200살도 못 살아. 200살 살고 나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없는데, 영원한 소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근데 내가 200년 살고 싶다고 사나? 100년 살고 싶다고 사나? 주님이 오라면 가야 돼. 그때까지 준비 안 됐어. 끝났어. 그러면 아무리 주님 아직 내 나이가 젊은데요, 아닐 필요 없어. 저는 수많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젊은 사람들이 수없이 제 앞에서 많이 간 걸 봤어요. 봤어요. 오직하면 그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김재성 목사님한테 말하냐 말이요. 김재성 목사님 나이가 더 먹기 때문에 먼저 가야 맞는데 왜 당신은 간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싸움 났다 이 말이요. 전화를 했단 말이었는데, 목사님 왜요? 저 갈 테니까 목회 열심히 하시고 오세요. 저 먼저 가겠습니다. 유언인자에게 죽는다 이 소리요.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그 소리 듣고 막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이 김대성 목사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어린데 간다고 그냥 갔어요. 그 주 바로 토요일에 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준비하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졌을 때 이때 준비해서 확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누가 뭐라 할 필요 없어. 나와 주님 사이만 확실해지라 이 말이야. 저렇게 졸지 말고 어머니 뭐 그러니까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래야 주님 손에 있는 자라 빼앗을 수 없는데 왜 뺏기냐? 내가 세상으로 갈라간다. 주님은 내 인격을 존중해 놔둬버려. 근데 가라간다고 했잖아요. 미혹을 역사하사 가라고 하면 간다, 가라고 하면 내둔다 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붙어있을 때 내가 지켜주지 나가려고 하면 놔둔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자 놔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줬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가라고 놔둔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우상적으로 드리면 그냥 미혹을 역사하다 가라고 내가 밀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6장 66장 1절로 받을 말씀에 너희가 예배를 드린 것은 계모가지 어린 양을 드린 것은 계모가지 꺾고 우상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소를 드린 것은 뭐요? 살인 것 같고 모든 예물에는 우상을 찬양하고 갔다 있어요. 그러면 나도 미혹을 역사하사 그렇게 이리로 가라고 내버려본다 이 말이죠. 그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놔둬버린다는 거야. 가라고 버려버린다 이 말이죠. 유혹에서 밀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미 끝났어. 너희가 회개해서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찾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놔둬버려 옮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럼 끝났어. 그때는 아무리 받은 해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아론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어겼을 때 뭐랍니까? 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으므로 너는 이 백성을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드리지 못하리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아론이 죽을 때 뭐랍니까? 너희가 무리바의 그 죄로 끝났어요. 느보산에서 모세가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제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못 간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못 간다 이거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들어쓴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니까 써버렸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천국을 덥석 줘? 아버지 나를 그냥 줘? 안 줘. 제발 성경을 똑바로 봐. 성경을 똑바로 보라니까. 이 성경을 제가 수십 독을 했으니까. 저는 이 설교를 본문 잡으면 그 성경을 수없이 읽으니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니까. 그리고 설교 본문을 잡아서 제목을 잡아서 설교 요지를 쓰니까 전체를 몇 번씩 읽는다 이 말이요. 그러다 그때는 그 장 전체 그 책 전체 그 정권을 몇 번씩 읽는다 이 말이요. 왜 그렇게 읽어? 그냥 다른 사람처럼 주석 가지고 쓰면 될걸. 다른 사람 가지고 다 에세이 가지고 짜집게 해서 써서 설교해줘 아름답게 해서 그냥 사람 말 부드럽게 쓰면 될걸. 왜 그렇게 할까? 그건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 자였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목사가 됐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종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씀 듣고 지지부치던 불평하다 안 하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가 당신들을 비유 맞춘 것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깨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라고 저한테 쓴 것이지 제가 당신들을 비유 맞추려고 이 정닥성에 서서 이 자리에서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만들어지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같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도 왕 앞에서 말 한마디면 모가지가 댕강 나가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럽니다. 근데 대리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청하지 않았다면 놔줄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로마에 갈 동안 주님이 얼마나 그를 지키십니까? 얼마나 지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적 신앙생활하는 거요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 없다고요. 왜? 아무 필요 없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어? 안 도와준다고요. 나를 왜 도와줘? 어?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나를 인정하지도 않는데 왜 도와주냐니까? 안 도와줘. 믿지 않는데 아무리 울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왜? 네가 울어도 내 종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도 너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근데 이제 당하고 나니까 대달라고 아니야. 네 생명이 거기서 끝이야. 네 생명이 그것이 마지막이었어. 다시 한번 교회 달라고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주 앞에 만들어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쓰라고 하고 싶습니까? 진실하게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명을 받아가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 될 때 주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당신을 통해서 쓰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당신들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게 보면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들을 쓴다는 말은 당신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돼.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아버지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야. 나를 썼을 때 악한 자가 오고 영혼이 왔을 때 그때 영혼을 주님이 나를 통해 써서 그 영혼이 변화됐을 때 주님이 그래서 주님 그잖아요.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어도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기록된 것을 맛보았냐 말이요. 경험해봤냐 말이요. 없었다고 하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진실하게 할 때 주님 내가 주님으로 예수를 아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군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아직도 주님보다 내 의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찾으며 살아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하고 아버지 눈자 속에서 아버지 집을 짓고 있는 추악한 자가 갈 길을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내가 들켰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속에 있을 수 없구나 하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놈을 뿌리를 뽑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아버지라는 영혼을 더러운 것을 확실하게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정욕이 살아있고 아직도 탐욕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병에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체면이 살아있었사오니 이것이 죽지 못했으니 어떻게 주님이 날 쓸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날 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병든 자는 아버지와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병을 잡고 아버지의 희망 시간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지혜를 얇게 아버지의 참을 생각이 아버지 아직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네. 아버지와 유튜브로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함께 동일하게 이 시간에 떠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 생명이요 영혼이요 아버지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을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현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한 영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아버지 들어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되 듣고 아버지 여기 하여 깨닫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 영광 드릴 때마다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셔서 외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너희 주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는 정말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붙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확실하게 던져봐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보험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며 너희와 인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들이 나올 때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를 드렸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참으로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원수에게 속은 겁니다. 그놈에게 조롱을 당한 거예요. 그 조롱을 당하고도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할 때 그놈이 얼마나 웃고 깔깔대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들이 진실하게 회개했사오니 이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아버지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놈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놈에게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 아버지 우선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아버지요 하나님은 영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확실하게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되 악하고 더럽고 추한 더러운 귀신이 신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한 자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묻은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받은 자 속에서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신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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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아멘 한 저석에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다시는 내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의 생명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배한 자 속에서 원수들이 다시는 아버지여 주 앞에 아버지여 생명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생명을 들려서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주 앞에 영혼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이 부족한 영을 쓰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